오늘 설교를 통하여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 병든 사람이었고 또 신분이 천한 사람이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대화를 나누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유대 사회의 지도자 그리고 공회의원이면서도 또 유대 사회에서 선생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분상 참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비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비어라는 단어는 선생이여 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려고 하면은 성경에 능수능락해야 되고 박식해야 되고 나이를 말하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선생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난 가르침의 능력이 있어야 라비어라고 하는데 이 니고데모도 라비어 그리고 자기보다도 이 젊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40도 되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라비어라고 이렇게 하면서 묻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아나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성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면서 그 아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이요 표적을 가끔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도 가끔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들린 사람이나 무당들도 가끔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이면 귀신, 중풍이면 중풍, 안전병이면 안전병이, 소경이면 소경, 벙어리면 벙어리, 못 고칠 모든 것 병을 고치시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저 니고데모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답은 보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하자 이 이스라엘의 성생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러면은 사람이 내가 늙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생각이 좁은 사람이야. 우리가 어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이런 진리를 가르쳤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거듭났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두 번 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뭡니까? 사실, 명백한 사실, 진실이라고.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은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고요. 거듭나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뱃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육은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입니다.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영혼이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두 번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부모로부터, 영혼은, 죽었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물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물은 물세례, 세례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물을 던지면서 또 침례교회 같이 물에 잠기면서 이렇게 세례받는 것,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저 물세례 저 받으나 마나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오직 우리는 성령 세례만 받고 거듭나면 되는 거지 왜 물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그런 예전에는 저는 어릴 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보니까 제가 날아갈 정도의 몸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아주 마음에 큰 평강이 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찬송을 드릴까? 무엇으로 찬송을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그 어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 우리 마산 동강교에 하나님 앞에 찬양 특송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 하길래 제가 우리 가족들 다 모시고 나가서 특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보니까 그립시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목사가 세례를 주노라 물을 손에 얹어서 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것이 뭐 그렇게 했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 성막교회 온 나오신 여러분 물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 한 번 태어나고 영혼이 한 번 태어나니까 두 번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 고귀한 신분을 가진 공의 의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 가르쳐줍니다.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있잖아요. 이 구원받는 것 이거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예,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바람이 여러분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누가 압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림잡아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어림잡아서 태평양 중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태평양 중앙에 어디서 바람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동해에서 불고 서에서 붑니다. 부는데 이 바람이 소형에서 불었다가 서에서 부는 거 이것이 바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이 동쪽으로 불어라 서쪽으로 불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다른 방식을 잘했어. 내가 영생을 얻어야지.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려고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요. 또 받으려고 해서 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네가 영생을 얻고 싶느냐? 그 영생은 네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 그 라비요 어떻게 해서 바람이 불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고 하는 이것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모릅니다. 알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가르쳐 주셔야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듣는다고 해서 예수 하는 것 아닙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네가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요 거듭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는 거야. 율법학자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면서도 하늘의 것이나 이 신령한 것에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찌 그런 일이 처음 듣는 이야기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예수님을 트집잡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모르는 거야.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너는 모르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는 거야.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 율법을 지키면은 다 구원받는다, 그것만 생각했지. 이 영적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 물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게 뭐냐는 거, 얼굴덜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더 진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는 것, 나는 본 것, 확실한 사실을 너희에게 가르치지만 너희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 받아들인다. 니고데모는 지금 바리새인들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흠을 잡고 톱을 잡고 율법을 어기느냐 이거 꼬투리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 천국, 지옥, 영생, 구원 아무리 가르치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 사실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밤에 찾아온 이 사람에게,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조목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 본문 뒤에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하늘의 별이 번쩍 떴습니다. 그 별이 인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마구가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어린아이 모습으로 왔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마구간에서 나셨느냐? 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낮은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다. 구원. 여러분의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는데, 구원은 여러분이 오직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구원, 약한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구원,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구원. 구원은 여러분이요, 엄청난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맞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 표적과 기적이 계속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걸 알고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을 찾아오면은 영생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그 깊은 세계의 이야기를 하니까 얼떨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구름을 타고 다시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여러분이요, 사실입니다. 올라가신 우리 주님은 조금 전에 말씀해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영생에,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에.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영벌에, 영벌. 그래서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수는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 그 70과 80의 세월이 신속히 지나가는데 그 70과 80의 그 세월은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슬픔과 수고만 이렇게 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70만 삽니까? 80만 삽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이요, 병들어서 연명하면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영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천국에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요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그는 몸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120살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의 소원 아시지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씨름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기도할 것, 기도해야 될 것,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다가 또 하늘에서 가셨다가 또 하늘에서 재림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가 뭐냐?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여러분이요,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으로 갔다가 다시 천국에서 온다가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는 사닥다리다. 사닥다리는 어떠면 위로 올라가는 다리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매쟁입니다. 신랑 집에 가고 신부 집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 중매쟁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매쟁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면, 나는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느냐? 여기는 수박도 없네. 여기는 참외도 없네. 여기는 마늘도 없네. 이렇게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마음껏 먹었는데,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야 할 때는 참외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이렇게 살았는데, 광야의 가나안 땅에 가는 이 길에는 왜 먹을 것이 없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군번입니까? 종살이 하는 거 건져 내주셨잖아요.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잖아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셨잖아요. 홍해가 가로막아 있을 때 길을 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잖아요. 이런 은혜는 생각하지 않냐고. 수박이 없는 이것 때문에, 참외가 없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서 그만 없어도 좋아. 참이 없으면 어때? 부추가 없으면 어때? 마늘이 없으면 어때? 없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딜딜딜딜거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붉은 독사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텐트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텐트 속으로 집어넣어서 잠자는 자 물어버리고, 걸어다니는 발 뒤꿈치를 물어버리고, 이리저리 활동하는 자에게 모래 속에 숨어있다가 머리를 팍 들고 나서 팍 물어버리고. 그래 그 불뱀에게 사람이 물리니까 몸이 퉁퉁 부으면서 열이 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깨닫습니다. 뭐를 깨냐? 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그래가지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 불뱀을,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붉게 만들어진 그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구리가 붉잖아요.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장대에 높이 다는데 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장대에 높이 달린 저 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세상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뱀에 물려주면 해독제를 주든지, 어쩌면 의사를 보내주든지, 열을 내려주든지, 살려주든지 해야지. 저거를 쳐다본다고 해서 사느냐? 저 구리뱀, 살아있지도 않은 저 뱀을 쳐다보면 사느냐 하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되고,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쳐다보자 하면서 엉금엉금 천막에서 기어나와서 장대에 높이 달렸던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 시간에 나서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 나선 이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옆집을 다니는 거야. 이 사람들아, 거기서 누워서 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구리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낫는다. 쳐다보면 낫는다. 이렇게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이야. 전도를 하는 거야. 빨리빨리 나오느라고 전도하는 거야. 그래도 안 나온 사람은 천막 속에서 죽게 되고, 그 전도를 들었던 사람들은 엉금엉금 기어서 나와서 구리뱀을 보니까 자기도 낫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전도하게 되고 너도 전도하게 되고, 이 전도라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왜 전도하냐?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그러면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장대에 높이 뱀을 이렇게 쭉 달았습니다. 그래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덩근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다시 우리가 보면은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15절. 자, 저 떴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야 되느냐?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땡근히 달렸습니다. 마침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깨끗이 나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야. 돈을 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내가 어떤 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제사함을 받는 것도 아니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자기는 구원을 받는 거,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은 율법만 잘 행하면 가는 줄 알았는데,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2일조도 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도 드리고, 이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관심사는 재물도 아닙니다. 가장 관심사는 명예도 아닙니다. 가장 관심사는 여러분이요,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관심사는 영생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그것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쁜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 얻는 일에 여기에 등한히 하고 이것이 머지않아서 70이요 80까지 그리고 힘들게 사는 인생 여기에서 소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간을 다 보내다가 죽는 거야.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요 쉬이 지나가 버립니다. 어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지나갑니까?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 짧은 인생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오직 영생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더 내가 받은 구원, 이 사람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이야기하고 이래다가 사는 것이 여러분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오늘 니고데모처럼 엉뚱한 것 가지고 시간 보내고 엉뚱한 것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